베스트셀러를 꼽으면 항상 3위 안에 드는 참 은혜로운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케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저도 최근에 곁에 두고 자주 읽고 은혜를 받곤 합니다. 거기 보면 이 토마스 아케포스가 책을 읽는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찾아가 보면 참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삶이 교통질서 자꾸 안 지키면 사고 나지 않겠어요?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합니다. 일단은 전쟁을 안 해도 이길만 하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성문 앞에 쭉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성문의 우물도 바깥쪽에 있으니까 살살 배고프고 굶주림으로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성 안에는 사람들이 드디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고 또 민심은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완전히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해서 두 손을 들고 이 성이 완전히 패배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소리로 그 나아만 군대를 놀라게 하셔서 다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구걸하러 갔던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컷 먹고. 그리고는 성에도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에 알리고 그리고 놀라운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처럼 굶고 굶어 죽어가던 성이 하나님의 양식과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보면 아주 좀 놀라운 메시지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2가지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가? 제게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겨우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하다 왔노? 그냥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좀 장엄하게 상도 받고 복도 받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실제로는 비참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죄짓고 또 그러면서 그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 꽤 큽니다. 리비아, 이미 전문가들이 그 댐들이 위험하다고 비가 많이 오면 댐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생각했어야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정치 싸움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걱정이에요. 국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 싸움만 하다가 리비아에 큰 재앙이 오게 되었지요. 차별금지법 시작은 참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 돈 갖고 차별하지 말고 학벌 갖고 차별하지 말고 인종 갖고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차별하지 말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결혼과 상관없이 누려라. 아이들아, 아이도 낳고 왜 아이들에게 자유를 차별하느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면 사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버리고 음란과 쾌락과 번성을 쫓아가던 이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비참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도 그들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거든요. 좀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못 버리십니다.
그 성으로 봐서는 얼마나 비참해 있느냐면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데 자기 자식을 먹어요. 근데 얼마나 피폐했냐면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먹자.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내 아이를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다음 날인데 자기 아이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워요. 이건 뭐 이렇게 더 이상 황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아람 군대가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겠죠. 서로 정탐꾼을 보면서 그 사회가 어떤가 보니까 이놈들은 쓸어 없어버려야 될 놈들이야. 왜? 자식을 먹는 놈들이야.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쓸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당시에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말곰, 몰렉 이런 신들에게는 아이를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로 바치는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식을 먹어요. 그러나 이 사회는 완전히 쓸어버려야 될 사회죠. 이게 여러분 신앙을 잃어보고 타락하면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 아람 군대에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병거라는 말은 말이 끌고 가는 마차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탱크와 같아요. 막 마병의 소리, 말의 소리, 그리고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셔가지고 이 대아람 군대가 계속 연전연승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막과 말과 나귀도 다 버리고 갔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말 타고 도망가야 빨리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포심까지 주문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도 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그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에게 듣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그 성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버리고 죄 쫓아가는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다. 자,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땅의 사람들도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사마리아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망하는 게 당연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저들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 나는 버린 일도 없고 여전히 저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참으로 찬송하며 행복하며 살기를 바란다.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귀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넘어지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소리만 듣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걸 또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다 도망가도록 하죠. 소리만 들었어요. 소리만. 그리고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판단을 잘못하게 하십니다. 야, 이게 애국 군대를, 당시에는 군대를 돈 주고 이렇게 사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애국 군대를 보내고 뭐 해쪽속들이 모여서 와서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대군이 몰려오고 있다. 소리만 듣고 판단을 잘못하게 하셔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공포에 빠지게 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섭습니다. 공포에 빠지게 해서 그들이 말과 장막을 다 두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철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요. 싹 두고 도망가게 하셔서 이 나병 환자들의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막 먹을 게 그냥 자기들이 다 얻은 거 금과 은 먹을 게 막 가득한 거예요. 먹고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만으로도 이 군대, 무시무시한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창을 던질 것도 없고 활을 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해결하는 거 만군의 여호와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입니까? 왜 은총입니까? 왜 은총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요. 누가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왜 아버지시며 은총입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죄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자한 손길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아버지시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무너져가는 사마리아 성을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거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그리고는 4명의 나병 환자가 구걸하러 갔어요. 구걸하러 가서 보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서 살펴봤겠죠. 왜 아무도 없지? 그리고는 장막을 뒤져봤겠죠. 어디 진짜 없네? 아무도 없게 시커멓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엘리사가 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방인이었고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서 치유를 받아요. 그건 율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적 율법으로 얘기하면 한센병 환자는 저주의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치료받고 이방인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돼요. 사실은 한센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 9명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한센병만 나았지. 이 땅에 우리 잠시 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생을 얻어야지. 몸만 나오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여러분 정말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00년 후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말하죠.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나아만을 치료하시고 저주해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방인을. 그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못하고 지성소위도 못하고 법계로도 못합니다.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나병 환자가 가서 막 시컷 먹고 났는데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성은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야, 이건 아니겠다. 우리들이 가서 좀 전하자.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나병 환자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데다가 선지자적 사명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가서 말 안 하고 누가 얘기를 해요? 나병 환자가 가서 얘기를 해요. 더 놀라운 거 드세요. 나병이 걸린 채로 갔어요. 나병이 걸린 채로 가서 우리가 왕이 자기에게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문지기한테 말하니까 정탐꾼 믿을 수 없으니까 정탐꾼 보내서 확인하고 백성들이 다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는 어떤 권세가 있냐? 우리의 저주를 해결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오늘 버린 바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 바닥에 저주에 있는 그 인생들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장엄한 사명자로 엘리사처럼 세우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까지 그 군대들, 나아만 군대들 설치고 까불고 무기 자랑해도 소리 하나 가지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놈들이 그게 인간입니다. 까불고 덤벼봐야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저주에서 용서함 받고 예배자가 되고
엘리사처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 엘리사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Stay here. I use the paralysis. 내가 저 나병 환자들 쓴다. 그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 성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대단한 게 제3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혼합주의에 빠지고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꼴 좋다, 니들은 먼저 망한다, 너희들은 끝났다 그러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 나 그들 안 버렸고 난 그들이 여전히 아버지고 나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엄한 엘리사와 같은 사람으로 좀 세워낼 거야.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하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한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죄의 짐을 지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채찍까지 맞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시면 좋았는데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왜요?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그냥 너희들은 그저 대통령 특사로 감옥에서 대통령 특사로 모범사라고 해방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아들을 삼고 딸을 삼았어.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명절 맞이하면서 아파트가 세 채 없고 두 채가 없고 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권세로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상이라는 말은 벌과 함께 공존해서 갑니다. 상 받는 놈이 있으면 벌 받는 놈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벌 받지 말고 상 받고 살아라.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상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특한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주셔서 그 사람과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벌 받는 사람과 상 받는 사람이 왜 다른지를 분명히 구별해 주십니다. 자, 여기 벌 받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직위가 국방장관은 안 됐어도 우리에게 하면 퍼스타 이상은 되는, 별 4개 이상 되는 어쨌든 그 성을 지키는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가 임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성에 알리도록 해준 거예요. 선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에 참 중요한 건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선포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특권을 주었는데 이 장관이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데 엘리사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지금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앞에 1절에 복잡하게 몇 세겔에 이게 팔린다는 말이 뭐냐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햇반 하나가 10만 원이야. 지금 마트에서 얼마입니까? 햇반 3, 4천 원 합니까? 예, 어쨌든 1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살 게 없어 가도. 근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햇반이 300원이 될 거다. 먹을 게 많아서 사람들이 햇반을 안 살 거예요. 쌀이 있고 햅쌀이 나오는데 그걸 왜 먹어? 그 300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현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 즉 그런 일이 하루 만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딱딱 버텨 있고 근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장관에게 먼저 기회를 줬거든요. 여러분, 말씀 받고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엘리사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해요. 원문을 분석해 보면 조롱이에요. 에이, 조롱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였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이젠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성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에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성문을 통해서 나아만 군대, 그 아람 군대가 있는 데로 가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도 먹고 뭐 얼마나 많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나가는데 거기 밟혀 죽었어요. 엘리사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조롱하고 엘리사의 말을 조롱하자.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 일어난 일을 보겠지만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 말씀 조롱했으니 너도 조롱을 당할 거다. 결국에는 깔려 죽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발분이 이루메스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루메스후. 무슨 뜻이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을 때 여러분 꾹꾹 뒤꿈치로 밟죠. 그죠? 꾹꾹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아요.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어. 선지자의 말을 짓밟았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무슨 기회가 있어요? 캐리고 선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들으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물론 백성들이 분명히 조롱하겠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뭐 왕이 주신대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선포할 수 있는 책임이 그리고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선포는 둘째 쳐놓고 그 말씀 짓밟더니 오늘 말씀이 이루메후지. 그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짓밟혀서 죽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요. 자, 그런데요,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포스타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됩니다. 사성 장군입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할 때 군목들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지금 대령이 계세요. 근데 온 총회가 기도하고 있는 게 별 달게 해달라는 거예요. 군목이 별을 달면 기독교 전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별을 달고 있으면 불교나 천주교가 다 그 밑에 들어오잖아요. 군대는 계급 싸움이니까. 우리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군목이 별 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기독교 군복음화 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원스타도 힘든데 어쨌든 사성 장군 이상 되는 거예요. 왕이 특별히 쓰는. 근데 그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으니까 그 서민들 먹을 것 가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짓밟히고 더 짓밟히고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에요. 성 밖에 내쫓겼고 가족들도 같이 살 수 없는 짓밟힌 인생인데 오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을 때 그들은 그 두드림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막 배고프다가 다 굶어 죽기 직전에 먹을 게 잔뜩이고 금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나라의 국고에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머리 돌아가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 걷어간 다음에 하려고. 근데 그렇게 머리 쓰고 앉아있다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각의 메시지가 시작됐어요. 야, 이건 아니다. 자,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한번 보세요. 한센병 환자가 또 하나 나오죠. 게하시는 금과 은이 눈에 보이자 스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돈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도 밟아버리고 다 밟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가 없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게하시조차도 좋아서 그저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던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앞에서 말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짓밟혔던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던 이 사람, 자기도 짓밟혀 나갔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 인생의 저 바닥에서 짓밟히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희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좀 삶의 가치가 달라야 돼. 똑같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돼. 각성하고 반성하고 그저 돈 쫓아가고 물질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각성이 필요해요. 또 그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주실 때. 그건 자기가 받기 마련이에요. 이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린 거야, 군대 장관은. 근데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거든. 4명 중 누군가 하나가 야, 그들이 우리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고 성 밖에 내쫓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냐? 알려주지 마. 저들이 우리를 버렸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도 저들은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또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절실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죽을 것이다. 어차피 알게 되겠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게 되는 날 죽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도 굶어 죽고 있잖아.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도 사람을, 자식을 잡아먹고 있잖아. 인육 먹는 거 지금 북한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 짓하고 앉았다고요. 사람 먹고 살기 힘들면 못할 짓이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이 절실한 마음, 지금 굶고 있고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오늘도 비참한데 오늘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더운 지역이니까 날짜가 지나면 내일 아침 되면 음식들도 상하고, 그죠? 못 먹게 될 수도 있다. 절실성, 오늘 우리가 가서 전하자. 자,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이 나병 환자가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저주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권세. 근데 예배자만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선지자와 같은 장엄한 인생을 이들이 살게 됩니다. 저주받아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들이 성을 살렸어요. 몇 날 며칠 여러분 그들이 도망한 걸 모를 수도 있었어요. 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핸드릭슨이 참 표현을 잘한 게 말도 그대로 있죠. 그죠? 나귀도 그대로 있죠. 아이고 무서워서 거기 정탐꾼 못 보냅니다. 말도 있고 우리가 며칠 그대로 음식도 다 성하고 다 쌌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겠어요. Today 말씀드렸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책인 토마스 아케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시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오늘도 아니고 Now let your action. 오늘 행동하십시오. 오늘 행동하십시오.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흐름들이, 쾌락의 흐름들이, 자기 자랑, 또 그리고 그 사람의 낙심, 명절 때 자살률이 더 높답니다. 사탄은 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바닥에 있던,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초라한 인생이 되었던 이 한센병 환사처럼 각성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집이 없지만 영원한 집이 있고 이 땅에서 권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걸어가리라.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시, 각성, 긍휼.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성을,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명절 때 좋잖아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을 살려내는 오늘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게하시처럼. 여러분 그래서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요. 제가 우리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 복지신 교회가 확실해요.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는 교회도 없고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많지 않아요. 왜 그리 하셨을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일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전도해서 여러분 다 교회 채우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돈 얘기, 아파트 얘기, 명예 얘기, 성공 얘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야죠. 여러분을 아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나병 환자를 통해 그 성이 삽니다.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토마스 아켄포스 오늘 행하라. 그래서요 복음 전하고 궁일로 섬기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단해요. 나병 환자가 저주에서 풀리고 예배자가 되고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쓴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당당하고 장엄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우리 평화교회 때문에 상계동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정치인들 보고 희망 없다며. 있어요? 있으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우리 경제인들 보고 희망이 있습니까? 없다며. 대학을 보고 학교를 보고 희망이 있습니까? 없다며. 유치원을 보고 희망이 있습니까? 없다며. 그럼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게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라도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소리만 갖고라도 아람 군대를 다 내몰아 쓸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평화의 시들이 이 각성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이 궁일과 우리 주님 얼마나 따뜻해요. 그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다 내쫓고 그들에게 양식을 그날 주시잖아요.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엘리사도 속았고 밭갈들 사람 아니에요? 농부 출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큰 믿음으로 거칠고 힘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